여러분을 3일 저녁 온라인 예배로 초청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구경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입술 열어 찬양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배하는 예배
연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주석해 보았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군단의 집단 전쟁을 표현하는 용어이고, 에베소 로마 제국의 제3수도였고 특별히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전신갑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착착착 그려지는 로마 군단 방식의 전쟁 수행 방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단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전신갑주,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일개 개인이 각계 전투하기에 합당한 그런 용도로 제작되어진 게 아니라 집단 전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패에도 방패벽을 만드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패로 벽을 만듭니다. 1단, 2단, 3단, 그리고 창이 앞으로 나가고요, 뒤에서는 화살을 쏘고요, 백부장의 호루라기에 맞춰서 모든 전쟁이 수행되어지는데, 언제나 무엇을 유지하냐면 대형을 유지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유지하냐면 진을 유지합니다. 이 로마 군단의 전쟁 방식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 브리테니아 정복전쟁 때는 자기들의 수보다 10배나 많은 적들을 섬멸하기도 합니다. 집단 전쟁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닥치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제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지금 거의 3번째 읽었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데, 아시아 최초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의 통찰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비난과 위기에 빠질 것이다.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민심이 흉해질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민심이 흉흉해질 때 백성은 분노의 대상을 찾는데, 그 첫째가 정치이고 둘째가 기득권이다. 국민의 눈에 이미 한국교회는 기득권 측에 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늘 그렇죠. 백성들은 분노의 대상을 찾고 정치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치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정치가 어떻게 분노의 대상을 찾고 백성들의 분노를 거기로 집중해서 몰아붙이는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과연 하나님 버리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시청하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기독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독교 학자들은, 미래학자들, 그리고 성장학자들은 1995년까지를 한국교회의 부흥기로 봅니다. 그리고 96년에서 1999년까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대형교회가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됐는데, 자, 우리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떠받드는 중요한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이 세대인데,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 1640만 명이 은퇴합니다.
이때의 한국교회의 재정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이내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하는 교회들이 매각되어지고 부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들의 통폐합도 급격하게 일어날 것을 이 책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요 지금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그 엄청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 크리스탈 캐서드린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수정교회가 천주교회에 매각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3가지 정도를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성도님들이 각자가 서 계신 곳에서 그 영역을 감당하고 돌짝박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돌짝박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예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돌짝밭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목회 생태계의 교란, 대형교회로 모두가 몰려드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막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돌짝밭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게 버겁고 힘들고 숨고 싶어서 교회를 너무나 쉽게 옮겨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최윤식 박사는 성장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을 이야기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 그리고 처절한 회개. 한국 교회가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 어떠하였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조선 선교가 안 되는 게 바로 선교사인 우리들의 탓이다. 아주 공개하면서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나라가 망한 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처절한 회개의 고백이 한국교회에 있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조선반도에 일어났고,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처절한 회개와 뼈를 껴 깎는 혁신과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으십니까? 최윤식 박사님은 3번째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의 위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따라가다가 다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흉내내다가 다 망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선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신학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국교회를 봅시다. 영국교회는 크리스천의 그 비율이 3% 미만입니다. 지금도요, 영국에서 노방전도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영국의 종교는 축구죠. 축구가 종교가 되어버리고 축구가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공부했는데, 이 조지아주는 바이블 벨트죠. 이 텍사스로부터 쭉 올라가는 이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주들 쭉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들은 주일날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을 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집단 전쟁입니다.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선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기도의 전선을 다시금 정확히 그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정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국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조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정말 그 초대교회, 한국의 원시기독교의 그 처절한 회개의 그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돌짝밭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부흥과 영광을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 축도로 오늘 3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기의 조국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고 목회 생태계가 교란되어지고 있고 회개와 복음의 가치가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순결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선을 분명히 하며 기도의 전선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돌짝밭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영화로운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그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